피아노 연주가로 아주 명성이 자자했던 리스트라는 음악가가 독일의 어느 자그마한 시골 마을을 여행하고 있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때마침 그곳에는 리스트의 제자라고 하는 한 아가씨가 음악회를 한다고 이미 널리 광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순박한 이 시골 마을 사람들은 이 소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야, 그 유명한 리스트 선생님의 제자가 우리 마을에 와서 이렇게 연주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호기심 그리고 또 기대, 이렇게 해서 마을 극장으로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소녀는 리스트 선생에게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소녀였고, 리스트의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그리고 리스트의 이름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양심의 가책이 없겠어요? 늘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모아 연주회를 할 때마다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하여튼 연주만큼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곤 했어요. 그날 또 이 소녀가 연주를 이제 하고 중간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한 노인네가 이 소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가씨가 정말 리스트 선생님의 제자 맞아요? 그럼요. 왜 그런 걸 저에게 물으세요? 그러자 아가씨가 정말 리스트 선생의 제자라면 지금 리스트 선생님이 우리 집에 묵고 계시거든요. 한번 찾아와서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나, 이 소녀가 어떻겠어? 그냥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음악의 대가이자 아주 그냥 피아노의 달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리스트가 이런 시골까지 오리라는 것은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터라 마음 놓고 거짓말을 했는데, 아니 리스트 선생님이 하필이면 이 마을까지 찾아오실 게 뭐야? 라고 이 소녀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소녀는 그 노인네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걱정이 되어서 다음 연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리스트 선생님을 찾아가자니 용기가 없고, 그냥 모른 채 무시해버리자니 양심의 가책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결국 용기를 내서 마음을 진정하고 리스트 선생님이 머물고 계시다는 그 노인의 집을 찾아갔어요. 소녀는 이 낯선 손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이 바로
그 유명한 리스트 선생님 맞습니까? 다나 자기가 가짜니까 혹시 이분도 가짜일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을 했다는 거야. 그러자 그분이 그렇소, 내가 바로 리스트인데. 그러자 소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사죄를 드렸어요.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선생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이 리스트 선생님이 막 당황해하면서 어디 얼굴을 들고 차근차근 얘기를 해봐요. 무슨 일로 내게 죄를 지었는지. 내가 그 얘기를 들어봐야 용서를 해줄 수 있을 것 아니겠소? 네,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요, 병든 아버지와 그리고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나는데요, 아무리 시골이라 해도 그냥은 저의 연주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선생님 이름을 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흐느껴 울었어요. 그러자 리스트 이 선생님이 소녀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이름을 팔았다고? 어떻게 팔았는데? 네, 제가 선생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소녀가 리스트 선생님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피아니스트 리스트 선생은 이 나이 어린 소녀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죽했으면 내 이름을 팔고 다녔을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찾아와서 솔직하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 소녀의 착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 리스트 선생이 여자아이의 등을 따독따독 해주시면서 말하기를, 걱정 말아요 아가씨,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 제자가 되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제자라면 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테니까 자, 어디 한번 곡을 연주해 보세요. 소녀는 눈물을 거두고 자신이 그날 저녁에 연주했던 곡을 들려주었어요. 참으로 훌륭하오. 오늘부터 실제로 이 리스트로부터 레슨을 받은 내 제자가 되었어. 그러면서 몇 군데를 지적을 해주고 앞으로 그 부분만 조금 더 이렇게 연주를 하라고 레슨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 또 연주회가 있다는데 내가 오늘 저녁에는 특별 찬조 출연을 할 테니까 오늘 저녁에는 더 열심히 잘 해보라고 그렇게 격려를 했고, 그리고 이 리스트 선생은 이 소녀에게 약속한 대로 그날 저녁 음악회에 나와서 리스트 선생이 직접 찬조 연주까지 해줌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음악회가 성황리에 잘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는 이 소녀가 가는 곳마다 소문이 나서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들곤 했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리스트였다면 그날 저녁 어떻게 했을까? 다나가 됐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뭐라고? 나한테 레슨 한 번도 받지 않는 주제에 뭐 내 제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어? 막 화를 내면서 이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쳐서 보낼 수도 있었을 터인데, 역시 훌륭한 음악의 대가는 이렇게 마음 씀씀이부터 다르다라는, 참으로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대가들에게는 대가다운 그런 풍모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리스트 같은 훌륭한 음악가에게 또 한 사람의 이런 훌륭한 제자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누구로부터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봉독해 드렸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가 아무리 길고 난다 하더라도 스승을 능가하기란 어렵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종 노릇하던 사람이 지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주인을 능가한 그런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인데, 만일에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진보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텐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가령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치면서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연주가가 되어야 해, 너는 나보다도 더 훌륭한 학문적 업적을 남겨야 돼, 가령 나는 노벨상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지만 자네는 틀림없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감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제자를 격려해 가면서 결국은 제자가 노벨상을 받는 그런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바람직한 일 아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일까? 형만한 아우 없다, 그런 말도 있지 않아요? 사제지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선생님을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다나 지금까지 여러 선생님 밑에서 배워봤지, 마음에 드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좀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도 있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내가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동안은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선생님을 닮기 마련이다. 미워하면서도 닮고 좋아하면서도 닮고, 이것이 바로 사제지간의 관계다. 뭐 부도 그렇고 친구지간에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 친구 나쁜 버릇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친하게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친구와 닮아져 가는 것은 우리 인간 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 훌륭한 스승 밑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수업을 받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영원히 스승보다 못하고 종은 영원한 종노릇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 세상을 살아야 할 그런 의미가 사실은 반감되지 않겠어요? 사라지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내가 주인보다도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 아니, 내가 지금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있지만은 내가 언젠가는 우리 선생님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학자가 되겠다라는 꿈, 그런 희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느끼지만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예수님을 능가할 수 있을까? 뭐 예수님께서 교만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완전한 그런 인간으로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으로도 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더도 덜도 말고 나만큼만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생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스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오늘 본문 앞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앞부분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런지 예수님을 싫어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곤욕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요,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으니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을 보증해 주겠다. 왜? 너희들은 내게서 배운 대로 하느라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니까. 바로 이게 참다운 스승의 모습 아닐까.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요, 뭐 대학 입학 서류 같은 것을 제출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도했던 선생님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의 추천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한다, 책임진다 라는 것이 사실은 추천서요 그리고 보증서이거든. 이번에도 볼리비아 다녀오면서 잠깐 LA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고무석 목사님이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교회를 맡아 담임을 한 적이 있었고, 그때 부목사로 데리고 있었던 목사님이 지금 LA에서 그 목회를 하고 있어서 그 만났어요. 근데 나성 영락교회에 선교 담당 목사를 청빙한다는 광고를 보고 고 목사님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고 목사님이 A4 용지 몇 장에 아주 정성껏 추천서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만일에 귀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놓친다면 진짜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그렇게 추천서를 썼는데 많은 이 지원자 가운데서 교단도 다른 우리 장로교 예장 통합 측 교회인데 성결교 목사님을 이렇게 그 청빙을 하는 정말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들었어요. 누군가가 추천서를 쓰는데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추천서는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추천서를 써주시면서 가서 그곳에서 내 이름으로 사역을 하라,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 텐데 그 책임은 내가 다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증을 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뭐가 두렵고 그리고 웬만한 핍박 뭐 이런 거 다 넉넉히 참고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사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과정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가 화염에 잠겨져 있는 로마를 뒤로하고 이 종자 하나와 함께 황급히 이렇게 도망을 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찾아와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쿼바디스 도미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Where are you going? Jesus Christ.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버려두고 온 저 불타는 로마를 향해 내가 가노라. 내가 그곳에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때서야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 발길을 돌려서 불타는 로마를 향해 가는 그런 장면이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전설에 의하면은 그렇게 해서 로마에 다시 들어간 베드로는 붙잡혀 가지고 처형을 당하는데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 처형해 달라.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나를 처형해 달라고 했다고 그러고 실제로 그렇게 처형당했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결국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교의 길을 갔었다는 그런 얘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그리고 애멘 소리를 듣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쳐다봐라. 우리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 그 환난을 생각해 봐라. 그러면 담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따라서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따라오는 너희의 고난을 다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스승 예수 그리스도 그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푯대 삼아 미래를 향해 꿋꿋이 정진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고난을 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들도 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묵묵히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